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장 18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주일 말씀 제목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였습니다.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바울의 겉면은 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조금은 뜬금없이 어제 주일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 묵상할 본문이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제 설교 제목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였다면, 오늘은 그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매일 성경 큐티 제목과 달리 제가 붙여본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슬픔을 충만하게 하라. 매일 성경 제목은 탄식하는 예레미야인데요, 그런 점에서 그 제목을 또 조금 다르게 바꾸자면 탄식하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묵상의 관건입니다. 제가 잡은 제목 나의 슬픔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이 나의 슬픔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18절에서의 나는 분명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읽어가다 보면 이게 예레미야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거듭해서 본문을 읽을수록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19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기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가 중요한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서의 맥락상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21절입니다. 21절도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 21절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이 슬퍼하며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그 슬픔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소리로든 눈물로든 어떤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든 누가 봐도 그가 슬픔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예레미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22절은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예레미야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한 구절만 더 봅니다. 9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누구의 표현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구절들을 보면 어떤 것은 분명 선지자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직접 인용으로 옮겨온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은 누구의 말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이 불분명한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고 표현한 그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슬픔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어제 설교 제목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예레미야의 슬픔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표현이 앞서 확인한 구절들에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요. 그게 바로 딸 내 백성입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속도감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앞에 딸 내 백성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딸 내 백성, 22절은 중간쯤에 나옵니다. 딸 내 백성, 그리고 23절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거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이들을 향해 딸 내 백성이라고 하실 분은 실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사용하지만 자신도 엄밀히 말하면 그 딸 내 백성들 가운데 구별된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감히 자신의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딸 그분의 백성, 딸 이 백성으로 해야 정확한데 딸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의 슬픔은 단지 그 한 개인의 성향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어둡고 때로는 무서운 예레미야의 이 지배적인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 저변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슬픔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딸 같은 또 아들 같은 자식들이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무작정 폭주하며 가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시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진노하고 격노하시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 복음서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슬픔을 느끼시고 그 슬픔을 여과 없이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의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이 예수님의 슬픔은 죽음 앞에 여전히 무력한 당신의 자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슬픔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잇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보이신 예수님, 그 앞에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성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슬픔을 가진 자인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딸 네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딸 네 백성이 심히도 거짓되어서 하나님 슬퍼하셨습니다. 일명 거짓과 속임의 딸 네 백성이어서 그렇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속도감 있게 해당되는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중간쯤에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중간쯤입니다.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5절로 갑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이 각기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입니다. 모두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들도 또 우리도 강자를 차려서 가르치는 사람 없겠지만 거짓은 보고 배우는 것이 큽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이 짧은 구절들 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분석과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이렇듯 딸 네 백성의 아들 네 백성의 습관적이고 집단적인 이 거짓의 행태가 하나님의 슬픔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실상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상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서 혹시 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특별히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힘써 실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진실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것이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 찾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회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 여부, 진실 여부가 아니라 내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는 바가 여기는 바가 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마저도 팩트가 됩니다. 그런 일에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혼동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있는데요. 거짓의 합이 마귀의 최후 발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온갖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적극 선동하지는 않겠지만 때로 혼동되며 분별 없이 동조함으로써
거짓된 사회에 일부 일조할 우려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진실만을 전해야 할 이 강단에서조차도 거짓의 흔적들이 저로 인해 전해질지도 모르기에 조심스럽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말과 행실로 진리를 드러내야 하기에 마땅히 그 전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 역시 하나님의 슬픔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 내 백성, 아들 된 내 백성의 거짓됨으로 인해 심히 슬퍼하신다면 또 심히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조금이나마 청산함으로써 하나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구절 5장 4절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충만히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건너뛰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 같은 좀 감정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떨치기를 바라고요. 늘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곁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슬픔으로도 충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만 울어라가 아니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요. 이 팔복은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기에 이 구절에 있는 위로 역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위로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을 껴안고 기도로 풀어내고자 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딸, 아들 된 우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잠깐이라도 효녀 효자로서 묻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은 현실에서 없기에 주님, 우리가 당연히 직면하고 직시해야 할 그 슬픔, 또 그 너머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이 시간 우리도 받고 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딸 내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아들 된 내 백성들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비통함과 슬픔을 느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에 자신 있습니까? 주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심지어 이곳 이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의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말과 행동으로, 그런 이중적인 삶으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께 말 못할 슬픔을 안겨드리고 있진 않은지 주님, 이 새벽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밝음과 기쁨을 결국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린이부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 청소년부,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중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딸 내 백성, 하나님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다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딸 내 백성, 아들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믿고 받는다면 역시 딸 내 백성, 아들 내 백성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교육관으로 양육한다. 그것이 우리 부모된 도리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맡은 교사들 역시 영적 부모로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와 교육 행태와 대다수 부모들이 하는 식을 단순히 따라하는 식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달라서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가치관과 생활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진실되고 일관된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일기예보를 보니 거의 일주일 내내 비더라고요. 폭우로 인해 또 추가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복구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을 모으기로 했는데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기도로든 행동으로든 이 나라의 고통에 동참하는, 이 나라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이 그냥 버젓이 통용되는 세상 가운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민감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하여 조금의 일말의 거짓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사람 되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진실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내가 진실한 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회를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그 창조라는 주제하에 또 수련회로 모입니다. 2박 3일 반짝하는 은혜 경험하고 다시 거짓된 세상에 나와서 그 은혜를 쏟아버릴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영적 부모들이 거짓된 삶을 보고 배우게 하는 교보제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말과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가치에 혼란을 느끼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려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 어른들을 새롭게 하사 말씀으로 일관된 진실된 말과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표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우 가운데 또 계속되는 장마 기간 가운데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슬픔 우리가 함께 함으로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또 우리의 기도로 그 슬픔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슬픔이 또 우리의 것이 되는 이 기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거짓된 세상 가운데 나도 그 거짓에 일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조금이라도 그 거짓을 저항하며 진실되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